네, 매주 월요일은 경제 영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계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으로 같이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워낙 유명하고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또 어떤 돌파, 어떤 산지를 취하는 것 이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인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딱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 성경 곳곳에 볼 수 있고, 민수기 14장 위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갈렙의 영을 이때에 이 나라 영역 가운데, 이 경제 영역 가운데 정말 충만하도록 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인물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아웃했던 특징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구체적인 포인트를 나누기 전에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보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합리적일 때도 있어요. 또는 합리적인 것이 믿음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모순되고, 또는 이것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이자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선택은 저는 부르심이라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대체 믿음의 선택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믿음의 선택이냐? 사실 그렇지 않죠. 말씀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역,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깊이와 여러 계층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 안에 선택을 한다, 말 자체는 참 멋지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방향성 같은 겁니다. 근데 믿음의 선택을 정말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고 또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어도 이 불안함, 이것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해도, 내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시작했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라는 걸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서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불안함을 뛰어넘는 확신 수준의 이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합리적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또 조금 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이 개념을 몰았을 때, 합리적 선택의 베이스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의 결과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도 언제쯤 아플 거야, 어느 정도 아플 거야, 이거는 좀 덜 아플 거야,
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합리적 계산이죠. 하지만 그 끝은 불안함이 있어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대비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갖춘 것 같아도 그 끝에는 공허함 혹은 불안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존하고 우리는 100%라는 이 영역을 봤을 때 그 이게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는 어떤 이런 시소 타기 같이 그네 타기 같이 이렇게 조금씩 비율이 바뀌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삶의 굽이 중요한 타이밍마다 믿음의 선택과 합리적 선택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불안하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정감 있지만 불안한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답이 정해져 있죠. 당연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인물을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다른 영을 받았던,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그 어떤 토지를 또는 그 땅을 정말 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십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이라이트 되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많이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하이라이트 되는 모습이 바로 열두 정탐꾼에서 시작합니다. 열두 정탐꾼이라는 말 자체가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정탐꾼이 아니었죠. 다른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으로 보이는 행동은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했던 믿음의 선택이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 영역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계산되지도 않고 예측되지도 않는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 그 영역에서 부르심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또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경험이 언제이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오늘 이 질문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신앙의 연수도 짧고 제가 여러 가지로 저의 신앙생활을 표준으로 당연히 삼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짧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진짜 믿음의 선택이 뭘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믿음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냐?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위험천만해 보이고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냐?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다 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의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모세, 아브라함, 이거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거의 미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또 자기가 그냥 내어주고 떠나고 자기가 완전 거꾸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시대가 이 경제 영역에서 이런 선택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인데, 이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일과 교회의 라이프가 분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러고 사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뭐 당연히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하나 일을 해도, 또 하나의 뭔가 공부를 해도, 누군가 관계를 맺어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 왜 저렇게 내어주냐?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냐? 회사에서 일을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열매, 그들이 관계 맺는 것의 열매, 공부하는 것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경제 영역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슈고, 그거 이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다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예 뭐 전혀 다른 차원, 뭐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영역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결국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통하는 것과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이 텐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뭐 안 믿는 자들도 뭐 2003년이면 시대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에 정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될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뭔가 귀결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뭔가 아쉽다.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저 북녘 땅에 정말 묶임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시대의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르심 있는 대통령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이때에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떠드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면에서 믿음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정말 이 땅에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내가 이때에 내 임기 내에 통일을, 이 과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통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라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뭐 대선이라는 큰 주제를 얘기했지만 그런 주제가 아니라 단순히 내 삶에 있는 경제 영역에서도, 내 삶에 있는 관계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보통 그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보통은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미쳤다라는 현상이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 몰라서가 아니라, 멍청해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진정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크게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그렇겠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뭐 10가지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뭐 또 과정에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 애굽 이 모든 군대가 수장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점점 쌓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2정탐꾼으로서 정탐꾼으로 그것을 보고 왔을 때 이들의 눈도 그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연속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위 전반에 나오는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음이 우리의 부르심, 믿음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직장에서 맡은 일, 이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는 대충 보내놓고 뭐 개떡같이 보내놓고 어느 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못 쓰셔요. 주님 절대 못 쓰셔요.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은 자만이 쓰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싸워야 될 때 뭐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뭐 뒤에서 기도할게 이랬나요? 아니죠. 제일 앞서서 싸웠고 무찔러 이겼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본인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물론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이지만 내가 있는 이 위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영역에 있는 수많은 법인, 소상공인,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론적 사고입니다. 아마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었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때 기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매장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 기업이, 이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이 한순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렵고 괴롭고 막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내야 될 것들, 내가 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섭리론적 큰 그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성공이라 그러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을 많이 못 벌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요. 뭐 그것이 맞고 틀리건 지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공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을까요? 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세상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명분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하고, 저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역적 사업이라는 어떤 기치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하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복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가 제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명분 없는 성공, 이 명분은 하나님 나라의 명분인데 이 명분 없는 성공은 타락의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성공하지 않겠다. 그냥 그럴 바에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정말 안전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것을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때가 더 좋습니다라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주목했던 포인트는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갔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이어서 갑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삶의 굽이굽이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지금 몇 바퀴째인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건 뭐냐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가장 두꺼운 이 벽, 성벽은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 저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저걸 무너뜨리려면 뭐 하다못해 포크 같은 거라도 뭐 흠집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 걸으면서 이렇게 흠집도 좀 내고, 뭐 아니면은 저기 위에 그 성벽의 파수꾼들한테 야 너 이뭐 이제 3일 뒤면 인마 벽 무너져 빨리 내려와, 뭐 이렇게 심리전 선동질이라도 뭐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말도 못 하게 해요. 그냥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씨름이라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분명히 이거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게 부르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그 큰 그림, 그 섭리론적인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때에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이슈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끝난다거나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다른 곳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런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이때에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72시간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거 말이야 멋있게 뭐 무너질 것처럼 이거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전략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런 믿음의 씨름을 막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저기 파수꾼한테 소리라도 좀 질러야겠는데 소리도 못 지르게 하시고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제가 저 뒤에서 그 72시간 예배를 쭉 참여하면서 정말 그때 막 기도와 예배가 풀어질 때였는데, 그때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단 한마디도 저에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음성도 주시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왜 은혜냐? 우리 주님은 정말 답 적는 주님이시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제하는 주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좀 이게 아둔한 면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명확하게, 어쩔 때는 강력하게, 또는 어떨 때는 부드럽게, 또는 저의 언어로 여러 형태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레마의 말씀으로, 때로는 영적 권위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내적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내가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냐 안 듣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부르심의 여정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는요, 부르심의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거닐 때 믿음의 씨름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봤어요. 다시 꺼내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레마의 말씀과 영적 권위의 이야기들과 다시 기록들을 읽어보고, 또 제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주님 다시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그 마음의 이 뜨거움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어떤 열매에 향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처음부터 막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어쩌면 막 뭔가를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막 때려 던지고 막 다 갖다 버리고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여정을 이미 선택한, 정말 택한 어떤 정말 믿음의 이 연륜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맹목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을 부어달라고,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산지를 탈취해 나가면서 나의 80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장성합니다라고 저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택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작지만 믿음의 선택, 좀 더 큰 믿음의 선택, 더 큰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건데, 내가 이 과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리지져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데 또 거꾸로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유익을 얻었는데, 저의 중심과 뿌리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정말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계속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정말 왜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걸 선택한 나의 뿌리와 중심을 점검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제가 이걸 기다리고 계속해서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계속 7번을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사원 보고 가봐라 가봐라 하면서 작은 조각걸음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작은 변화들,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것들에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 이런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정말 이 기다림의 끝은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표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내가 막 이것을 뭔가를 하고 할 거 다 해봤죠. 이미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탁월하고 내가 전략가지고 뭐가 해서 되면은 그거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데 이거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계획대로 되면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봤어. 그런데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미론적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 아주 결정적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가운데에,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또 영적 건의와 또 교제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 취해서 그것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기왕이면 땅이 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저기 기왕이면 저 로마까지 그냥 그 땅까지 다 정복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때에 정말 이 혼란의 시기, 이 부르심의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혹시 불 기둥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전진 앞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구름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땡볕 아래로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전략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머물 때인지 아니면 전진해야 될 때인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적 음성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완벽한 스탠바이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 정말 거룩한 신부가 무엇이냐, 완벽하게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아무리 이게 다 된 것 같아도 멈출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완벽한 스탠바이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씨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 경제 영역에 이 믿음의 씨름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투자를 하는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가 하나하나가 그 경제 영역에 기업, 작은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또 큰 기업일 수도 있고 또 국가 차원의 경제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한 수 한 수를 둬야 됩니다. 지금 하나를 잘못 두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의, 또 어떤 기업적 차원의, 경제 영역 차원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너무나도 전 지구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성령께서 이곳이라 하시면 아무리 그곳이 사지 같아도 생지라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에 아무리 생지 같아도 성령께서 저기는 사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감동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이 완벽한 스탠바이 상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죠? 바로 정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정렬되어야만 이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정렬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 영역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경제 영역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부르심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이 나라 경제 영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께로 정렬되게 구합시다. 예수께로 정렬되는 것만이 이 땅에 회복되고 부르심이 완수되는 것임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 정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예수께로 정렬되는 믿음을 구하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는 머물러야 될 때인가 전진해야 될 때인가를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경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믿음, 그 부르심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경제 영역,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정말 이 다음 세대, 또 정말 주께서 주신 이 국가적 차원의 그 부르심을 완수하는 믿음의 씨름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처음 붙잡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수해내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